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설마 이거 못 찾으시는 분은 없겠죠? 창세기 1장 1절. 뭐 대충 안 찾으셔도 대부분 다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우리 1장 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교회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나라는 건물을 참 빨리 짓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져요. 미국 같은 데서는 건물 하나 올라가려면 하세월입니다. 제가 그 미국 유학생으로 갔을 때 7년을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처음 유학생 갈 때 그 대학에서 세계 최대 도서관을 짓는다고 막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세계 최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구나. 그런데 공부 끝내고 나올 때까지 완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짓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짓습니다. 이 건물 질 때도 한 뭐 몇 개월 안 걸렸어요. 몇 개월 안 걸렸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건물 짓는 거에 거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운 거를 기초공사하는 데 쓰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다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튼튼하게 다지고 또 다지고, 그래서 그 위에다 건물을 세우지요. 왜냐하면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건물을 세워도 이 건물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조금만 땅이 흔들리거나 뭐 비가 불고, 아니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건물이 위태로워져요. 그래서 건물은 기초가 거의 한 70%, 8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기초가 약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초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를 믿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냥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 비 오고 바람 불면은요, 뿌리까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주 정도에 걸쳐서 이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뭐 아마 처음 듣는 얘기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기초공사는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져야 돼요. 그래서 이 창조가 무엇인지, 또 이 기독교에서는 죄는 뭐를 가지고 죄라 그러는지,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뭔지, 구원이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기초적인 진리에 대해서,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3-4번 정도 생각을 하는데, 뭐 시간이 더 걸리면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데스티니에 대한 설교를 쭉 해왔는데요, 이 데스티니 설교하면서도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기초가 없으면 데스티니도 없다는 거예요. 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아무리 이거 고민하고 해봐야,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면 그거 세워봐야 금방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연 창조가 역사적인 사실인지, 또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게 창조됐다고 하는 걸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지,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이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위대한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하는 걸로 시작한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러저러하고 저러저렇게 하니까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러저러 요러저러 하니까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게 맞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이 던지는 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거를 믿을 건지 말 건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믿어달라고 애걸을 하거나, 아니면 자세히 설명을 하거나 논증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을 우리에게 넘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냐고. 그럼 마침표를 딱 찍어요. 공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것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안 믿고 이제 부인할 것인지, 그 선택의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고 또 11절을 꼬박꼬박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이 선포를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초고 시작입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주의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기 전에는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 오해는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자세한 설명과 자세한 증명과 자세한 설득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렇지, 읽어만 보면 이 안에 아마 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 아마 자세히 돼 있을 거야,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설명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설득하고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 선포를 믿고 동의하든지 아니면 못 믿겠으면 말든지. 성경은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아니면 창조가 맞는지 진화가 맞는지 한번 토론해보고 논의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성경이 좀 친절하게 써놓지, 나라면 그렇게 안 쓸 텐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알고 믿게 하려면 좀 친절하게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이래서 저렇고 저렇고 모든 가능성을 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성경책에 보면 그렇게 써놓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이 별로 과학적인 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성경은 그냥 신앙의 영역에 속한 책이고 과학의 영역, 진짜 진리의 영역은 따로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어요. 발견한 건 아니고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과학 교과서에서 배운 태초에 빅뱅이 있어 우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번개가 번쩍 치면서 단백질 덩어리가 어느 날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진화해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되었다, 이 말도요 설명이 없더라고. 증명도 물론 없어요. 이것도 보니까 똑같은 선포예요. 그냥 태초에 빅뱅이 있었느니라, 이거 누구 본 사람이 있어?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선포예요. 또 단백질 덩어리가 어느 날 번개가 번쩍 쳤더니 생명체가 됐다, 이것도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증명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선포예요. 또 진화가 쭉쭉쭉 이루어져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서 지금까지 생명체가 되었다, 이제 그러고 증거라고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빈약해요. 그렇게 설명 안 하고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처음부터 그렇게 다양하게 존재했어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게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이게 있었고 이게 있었고 딱 그냥 그러니까 증명이나 설명이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선포예요. 그래서 내가 과학적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보니까 설명되고 설득되고 증명돼서 믿은 것이 아니고 그냥 교과서에서 선포한 것을 믿은 거더라고요. 교과서에서 선포한 것을 믿은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나 우리 과학 교과서의 진화론이나 사실은 둘 다 인간이 능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범주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은 그냥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빅뱅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태초에 빅뱅이 있었느니라, 그 빅뱅 이후로 번개가 번쩍 쳐서 단백질이 생명이 되고 진화돼서 인간이 됐느니라 라고 하는 선포를 믿는 거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선포를 믿는 거나 똑같이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지,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과학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내 신앙 고백이고, 내가 믿고 있는 객관적인 과학적 진리는 인류가 진화되었던 거야, 이것은요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이 둘 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어 그러면서 안 믿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두 개 다 믿음의 영역에 대한 얘기인데,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어, 그런데 사실은 빅뱅, 그러니까 이건 안 믿어, 안 믿어, 이거 정신병자 얘기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지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믿으면 다른 하나는 못 믿는 것이고 이걸 믿으면 저걸 못 믿는 것이지 두 개를 동시에 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서 그런지 두 개를 동시에 취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두 개를 동시에 취하려고 그래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면서 빅뱅이 맞고 진화가 맞대. 이건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세기 이후에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실만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이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을 신봉하게 됐어요. 이 과학주의라고 하는 과학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학은 객관적인 거니까. 근데 과학주의는 문제가 있어요. 과학주의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검증되는 것들만 실존하는 것이고 그런 것만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학의 법칙이 우주의 모든 원리와 우주의 기원까지 밝혀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과학의 용어나 또 공식 같은 것들로 설명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 같은 사람은요, 우주는 수학 문자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과학으로 표현될까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과학으로 설명되고 표현되어질까요? 그럼 인간의 사랑은, 우정은, 미움은,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여자의 마음은. 여러분 이거를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저는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까지도 어떻게든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뇌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반응 또는 화학적인 반응으로 치환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단순히 어떤 생물학이나 화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것 이상의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미움이라든지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설명하기 참 힘든 그런 관계와 또 현상들, 이런 것들은 단순히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말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과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쭉 창조하시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설을 다는데 뭐라고 다냐면 태초에 그 창조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헬라적인 뜻은 우주의 근본이 되는 보편적인 진리, 원리라는 뜻이에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주의 근원이 되는 보편적인 원리 또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존재하는 로고스가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태초부터 존재하는 우주의 보편적인 진리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존재하는 보편적인 원리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곧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즉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원리, 모든 원리들의 근원이 되는 가장 베이직한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학의 법칙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물리학의 법칙들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생명의 기원은 무엇이며 하는 이런 진리들을 끝까지 따지고 올라가 보면 그것은 딱딱한 물리학의 법칙으로 표현되는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시고 좋아하시고 미워하고 하는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는 거예요. 그 인격을 가지시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원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리학의 법칙, 화학의 법칙, 심리학의 법칙, 무슨 법칙,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고안해 내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각하실 수 있고 지혜가 있으시고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 지혜가 있으신 분이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비인격적인 여러 가지 법칙들과 원리들을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비인격적인 원리와 공식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서 막 이리저리 떠돌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번개가 번쩍 치면서 단백질이 생명이 돼가지고서 그것이 인격체가 됐다고 설명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것 중에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예는 인격체는 비인격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비인격체가 인격체를 만들어내는 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학문인데 수백만 번의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게 뭐냐면 인격체는 비인격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뭐 종이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학도 접어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뭐 공구를 사용해 가지고서 뭐 자동차 비슷한 모형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 전공이 원래 수학이었거든요.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수학 공식도 하나 발견해낼 수 있고, 비인격적인 것들은 인격체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건 뭐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저희 이제 막내 아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얘도요 맨날 뭐를 만들어요. 요즘은 이제 종이 접기에 꽂혀가지고서 종이 가지고 맨날 미니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걸 개발했다고 나한테 가져오는데 어저께랑 비슷해. 근데 오늘 아이가 날개가 하나 더 나왔대. 뭔가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예, 인격체가 비인격체를 만들어내는 얘는요 얼마든지 있어요. 하여간 매일같이 보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질문할게요. 비인격체가 인격체를 만들어낸 예를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고. 단 한 번이라도. 예가 없어요. 전무해요. 그러면 과학적인 결론은 뭐냐면 This is not true. 이게 과학적인 결론이에요. 실험을 한 번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이냐고. 이거는 맹신과 신앙의 영역이지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은 과학으로 증명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과학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체가 비인격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항상 증명되는 결과고, 비인격체가 인격체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예가 없는 건데 이걸 믿고 있으니까 이게 집단으로 미친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집단으로 미친 게 아니고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한 번도 예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뭔가 속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사람들이 집단으로 맛이 갈 수가 없어요. 훨씬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주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설명이지. 이 복잡하고 여러분 이 우주의 원리는요 정말 복잡해요. 그러면서도 정말 아름다워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 우연히 이것저것이 껴맞춰지다 이렇게 생겼다. 그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이 바닷가에 이건 사실은 과학의 그 원리에도 안 맞아요. 엔트로피라는 게 있잖아요. 엔트로피는 항상 이 무질서를 향해 가게 돼 있지 질서를 향해서 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는 꼭 진화 얘기를 할 때는 반대로 설명을 해.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바닷가에 모래가 있는데 이 모래가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을 그냥 이 모래바람에서 굴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모래 안에 규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걸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시계가 생겼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 믿겠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수백만 년, 수억 년이 지나고 났더니 이렇게 막 모래들이 이렇게 했더니 내가 됐더라. 이걸 믿으라는 거잖아. 이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모래를 갖다가 여러분 수억 년, 수백억 년, 수천억 년 영겁의 세월을 둔다고 해서 시계가 되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또 그것보다 훨씬 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믿어. 그냥 우연히 모래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생명체가 됐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됐대. 근데 이건 믿어요. 좀 더 합리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냐 진화냐 하는 논리는요 신앙과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미쳤냐 정상이냐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정말 미쳤냐 정상이냐 영역이에요. 저는요 창조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할지라도 진화론은 못 믿겠어요. 이거는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일. 근데 정말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어요. 와 정말 너무 신기해. 이런 어쨌건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묻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진화론이 아니라는 거는 뭐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창조가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증명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증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명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이 사람의 그 내면 세계를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내면 세계는 결국 무엇인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엇인가는 믿고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세워져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부처님을 믿든지 아니면 무신론을 믿든지 하여간 뭔가는 믿어요. 근데 이게 다 증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야. 맞아. 뭔가는 믿고 있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어떤 건 믿음이고 어떤 건 사실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no way.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믿음이에요. 뭔가는 다 믿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무신론자라 그런 사람도 무신론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봤냐고. 신이 있다는 거 증명하는 것보다 신이 없다는 거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이건 일반적인 그 수학의 원리거든요.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걸 증명하려면요, 얘를 하나만 찾으면 돼.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려면요, 이거는 정말 힘듭니다. 왜? 내가 수백만 가지 케이스에서 존재하지 않는 걸 증명해도 아직 안 살펴본 것이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려면요, 정말 힘들어요. 무신론을 증명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믿음의 영역이에요, 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에 대한 뭐 힌트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정도 힌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 증거에 대한 얘기를, 증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러나 많은 확신을 줄 수 있는 얘기인 건 분명해요. 확신을 줄 수 있을 만한 많은 힌트들과 흔적들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부활에 대한 거에 살펴볼 때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건이 역사상에 벌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예를 들면 징기스칸이 중앙아시아를 정복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흔적이 있어요. 이제 어떤 흔적이 있냐면 이 중앙아시아에 가보면 뭐 기념비 같은 게 남아 있어요. 징기스칸이 세웠던 뭐 그런 거 남아 있고, 또 몽고의 풍습들이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또 역사의 기록에 보면 뭐 그랬다고 나와 있어.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지요. 근데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확신을 얻을 수 있죠. 심증을 얻을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심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증거라는 거예요. 뭐 증거라기보다는 증인이지, 증인. 그러니까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실제로 살았던 분이시고,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냐 어쩌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고,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역사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린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철학자 겸 신학자인데, 아마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영국 지성 중에 한 명일 텐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평범한 한 남자가 예수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하고 다녔다고 해서 그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일 수는 없다. 그는 자기가 삶은 달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에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일 거다. 당신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믿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사람이라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그분이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었다는 선심 쓰는 듯한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말자.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함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장은 굉장히 명확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터무니없는 사람이고 정신병자라고 믿든지, 아니면 정말 사실이라고 믿든지. 애매모호하게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좋은 분이야, 따라갈 만한 분이야, 이렇게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이 증인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 그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평소에 이렇게 허튼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평소에도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거 하나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한 평판을 보는 거예요.
오랜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역사가 뭐라고 평판하는가, 평가하는가,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준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만큼 높은 퍼센테이지를 받은 사람은 역사상 없었어요. 첫째, 그분은 인격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는 보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인격이 성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많은 크레딧을 줘야 됩니다. 믿을 만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허틀 만한 소리 하고 다니는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인정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역사의 평판을 봐도 인류 역사상 예수만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아마 투표를 한다면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군지 투표해라 그러면 아마 베스트 5 안에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최고라 그러는 데는 조금 사람들이 이견이 있을지 몰라도 아마 1위로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1위로 나올 거라고. 근데 아무리 양보해도 5등 안에 분명히 들어요. 예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찾기 힘들어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가장 높은 표를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주장처럼 정말 하나님이시든지 그렇다는 것이 거의 맞다고 봐야지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외적인 증거입니다. 근데 두 번째 증거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다 그랬죠. 이 수많은 증거들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지지난주 설교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많은 역사적인 흔적들과 많은 사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셨다는 것보다 더 많은 증거들이,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모를까요? 안 찾아봤으니까. 편견이 있으니까.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워요.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저는 이 사실을 대할 때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이런 장면이 떠올라요. 편견에 대한 예입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부엌에 불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요, 그냥 급해가지고 남편한테 떠간 거야. 여봐, 큰일 났어요. 부엌에 지금 불 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안 믿어줘.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부엌에 어떻게 불이 나? 부인이 다급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진짜 불 났어요. 안 믿어줘. 에이, 그럴 리가 없어. 한번 와서 보라니까요. 불 났어요. 에이, 그럴 리가 없다니까. 좀 와서 봐요.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안 보려고 하면요, 끝까지 안 보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이 편견이 여러분 무서워요. 편견이 무서워요.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는 이유는 편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건 그냥 종교의 영역이야. 과학의 영역은 다른 얘기야. 이 어렸을 때부터 주입되어 온, 사실은 사실이 아닌데 주입되어 온 이 편견들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이 편견들의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유명한 편견 중에 하나가 피사의 사탑 실험이잖아요. 여러분, 갈릴레오가 했던 실험 아세요? 이건 오늘날도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이 돌멩이로 만든 공이랑 종이로 만든 공이랑 두 개를 딱 떨어뜨리면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과학 선생님은 아시네요. 동시에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어떻게 동시에 떨어져? 저희 집사람도 모르더라고. 어떻게 동시에 떨어져? 쇠공이 떨어지지. 그래서 아니야, 동시에 떨어져. 그랬더니 어떻게 동시에 떨어져? 그래서 아니, 그 V는 GT거든, GT. 그러면 이거는 그냥 중력 가속도에만 관계된 거지. 이건 상관없어.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죠. 당연히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죠. 어떻게 가벼운 게 떨어집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벼운 게 조금 빨리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저항 때문에. 근데 원론적으로는 똑같이 떨어져요, 얘가. 그러니까 딱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가 이 공식을 발견하고는 이거를 막 주장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피사의 사탑 좋잖아요.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까 딱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서 이제 그 쇠공인가 무슨 공인가 이건 두 개를 가지고 동시에 딱 떨어뜨렸대요.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동시에 두 개가 딱 떨어졌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걸 딱 보고 나서는요, 반응이 이랬대요. 에이, 그래도 쇠공이 먼저 떨어져. 그러고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 무서워요.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우리 안에 편견이 있으면 절대로 안 믿어요. 절대로. 동시에 떨어지는 거 보여줘도
보여줘도 에이 그래도 쇠공이 먼저 들어 이러고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에이 그래도 쇠공이 그러고 돌아가요. 우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뭐 신앙이 어쩌고 과학이 어쩌고 얘기해도 우리 안에는 편견이요 무서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진리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창조자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우리의 편견을 깨는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외적인 증거를 아무리 많이 갖다 대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 부활에 대한 증거도 수많은 증거들을 나열할 수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발견한 건 뭐냐면, 그래봐야 어차피 갈릴레오 실험 지켜보고 있던 군중들이나 똑같다. 아무리 많은 증거 갖다 대도 결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에이 그래도 그건 신앙이고 과학은 과학이야, 빅뱅이 맞아, 이러고 갈 거예요. 노래하는 빅뱅 말고 에이 그래도 그건 신앙이고 과학은 이거야, 이러고 갈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갖다 대도. 왜? 어디 불났어? 못 봤는데 뭐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내적인 증거. 우리 안에 편견을 깨는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적인 증거만 가지고서는 결국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란 게 맞아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증거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내면에서부터 얘기하는 증거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외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너무너무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무리를 걸어가셨고요, 오병이요, 오병, 그러니까 떡 5조각기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7,000명 먹이셨고요.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안 믿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17장에 가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이제 조금 있어 아버지께 돌아간다. 증거는 충분히 보여줬다, 외적인 증거는. 그리고 내가 가면 보혜사라고 하는 분을 보낼 텐데, 그분이 와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한 말들에 대해서 다시 증거하실 거라 그랬어요. 증거하는 분이 오실 거라 그랬어요. 보혜사, 증거하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네 안에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내가 가르친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실 거라 그러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분이 올 때까지 딴짓하지 말고 잠깐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50일이 지났, 77이 49, 50일이 지났을 때 오순절날 그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뭔가가 일어났어요. 외적인 증거들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뭔가가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면에서부터 뭔가가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이셔, 예수가 하나님이셔, 그분이 영원한 창조주야,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분이야. 외적인 증거들을 아무리 봐도 맞아 그랬지만 넘어갈 수 없었던 선을, 내면에서부터 증거하는 보혜사의 증언이 있자 이 선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그 핍박 가운데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기 시작한 그 파워였어요.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걸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 그래도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확실하니까. 이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적인 증거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보면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요 그런 사람은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걸 증언해 주시지 않으시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증거가 같이 있으셔야 돼요. 내적인 증거와 더불어 우리가 외적인 증거들. 근데 사실은 외적인 증거가 없이 내적인 증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조금 위험해요. 그것은 객관성이 결여돼. 많은 경우 보면 그냥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걸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좀 위험해요. 그러나 반대로 외적인 증거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확신에 이르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증거를 다 주셨어요. 두 가지 증거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참 재밌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가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자 봐라, 부활했어. 손에 못자국 보이지? 창 찔린 거 보이지? 외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22절에 가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두 개를 동시에 말씀하세요. 20절 22절. 외적인 증거를 딱 보여주시고 나서 됐지? 이제 가서 전해. 그렇게 안 하시고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증거 여러분 다 가지고 계세요? 외적인 증거가 없는 이유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이라도 찾아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은 외적인 증거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 이것은 관심의 문제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명령하셨는데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근거 중에 하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이 과학으로는 눈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뭐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적인 증거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데 성령이라는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뭘 하시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내려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눈에 보이는 것들 과학으로 설명되는 것들만 진리라고 하는 이거. 근데 이건 여러분 믿음이에요. 과학주의라고 하는 믿음. 이걸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랑을 눈으로 보신 분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존재하잖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요 얼마든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적인 증거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얻을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심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인 증거를 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하는지 아세요? 먹을 걸 달라고 구하는 사람은요, 배가 고픈 사람이 구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 내적인 증거를 누가 받는가 봤더니요, 조건이 하나더라고요.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했는데,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구하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요, 배가 고픈 게 있어야 돼요. 배부른 사람은 절대로 구걸하지 않아요. 집에 먹을 게 많은데 뭐하러 가서 밥 주세요, 정갈, 아니 뭐 생선 주세요, 뭐 이러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갈을 안 구하지. 생선 주세요, 이러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먹을 게 많은데 뭐하러 구해. 우리 인생 가운데 배고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사람, 그 사람이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증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그 처지와 상황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배고픈 가운데 살고 있는지, 육체의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허무함, 공허함, 인생에 있는 고통들,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는 순간, 배고프다, 배고프다, 누가 먹을 걸 좀 줬으면 좋겠다,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받았어요. 제 간증을 여러 번 했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딱 1년이 지났는데 제 안에요, 배고픔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이게 뭔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고 해도 그 만족이 길어야 1년 6개월, 뭐 6개월에서 1년. 내가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뭐 그것도 이제 지나가면 그만이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가 없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이제 그러고 이러다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건가, 나의 이 공허함과 배고픔과 이 하소연을 들어주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가, 그냥 우주는 차가운 물리학의 법칙으로 전혀 어떤 온기도 어떤 따뜻함도 없이, 그 원리 원칙에 의해서 내가 죽든 살든 뭐 고통 속에 있든 뭐든 아무 상관없이 차갑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우주에 여러분 살고 계세요? 너무 불쌍하지. 제 안에 깊은 공허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공허감 끝에 제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찾고 찾았을 때 어느 날 성령을 받았어요. 와, 그리고는요, 정말 whole new world가 열렸어요. 제일 먼저 제 안에 부어진 게 뭐냐면 기쁨이었어요. 기쁨, 의미, 기쁨.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와,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막 열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근데 제가 저를 이렇게 보니까요, 지난 한 20몇 년 되는데, 그 사건이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인생에 열정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향한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사람이요, 열정이 없어지면 맛이 가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근데 저는 지난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열정이 식은 적이 없어요. 인생의 축복이에요, 축복. 내적인 확신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열정과 이 증언들이 지금 주어지고 계세요? 이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내적인 증언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음성을 듣고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들이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믿고 계신 건 뭐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어딘가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차가운 우주는 빅뱅으로부터 시작돼서 어떤 인격체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뭐 내가 고통을 당하든 힘들든 뭐든 말든 그거는 그냥 내 사정이고, 우주는 우주에 정해놓은 뭐 케플러의 제3법칙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냐. 뭐 지구는 그 지구의 그 중력과 만류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법칙에 의해서 자전과 공존을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계속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렇게 차갑고 몰인정한 우주가 아니라,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차가운 분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을 가진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이라 불리시는 분이시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있으시고, 그래서 때로는 우주의 법칙을 무시하고 지구의 자전을 잠깐 멈추기도 하시고,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자연과학의 법칙을 무시하고 바다를 둘로 갈라놓기도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개입하시는 인격자, 인격체이신 분, 그분이 여러분의 기초입니까? 아니면 아메바가 여러분의 기초입니까? 뭐 선택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세요. 둘 다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삶의 결과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 주어지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 위해서 모든 법칙을 다 무시하고 뛰어드는, 여러분, 이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이 사랑하는 자녀의 일이라면 이성을 무시하고 법칙을 무시하잖아요. 애가 물에 빠졌어. 그러면은 수영 못하는 아빠가 물에 뛰어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짓이지. 수영 못하는데 뛰어들어서 어쩌겠다고, 둘 다 죽겠다고, 둘 중 하나는 살아야지. 근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일단 뛰어들고 보지. 왜? 인격이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차가운 법칙으로 우리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질서를 유지하시지만 우리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고통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실제로 이 땅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고 있던 게 있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그 오해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과학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결국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에 기초했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외적인 증거들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적인 증언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올바른 것을,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일을 놓고 함께 좀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